늘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오르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듯이 오늘 산소망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늘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0배 부흥을 위해서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배 부흥을 위해서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자. 자, 사람은 의욕과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욕심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선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욕심은 상대방을 죽이고 또 넘어지게 하고 자기 혼자 서고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넘어진 자를 또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행진하려는 그러한 의욕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으면 기도하고 또 구속사 읽고 성경 읽고 서면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가시기 10년 전부터 10배 부흥, 10배 부흥 이렇게 외치셨고 또 10배 부흥을 위해서 기초를 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2004년도 전국 여선교회 직분자 세미나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 주시면서 왜 직분자들만 모였느냐. 직분자들 세미나니까 직분자들만 모였겠죠. 근데 이제 몰롱사님 말씀은 왜 직분자들만 모였느냐. 직분자들만 모인다고 모였는데 톡톡 비었어요. 이 자리에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와서 말씀 받고 변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직분을 좀 감당해야겠다.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른다. 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 자체가 범상치 않은 제목이죠. 그래서 사람은 또 목회자는 누구든지 내가 목회하면서 10배 부흥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10배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배 부흥을 위해서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배 부흥은 직분자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 전체가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배 부흥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이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애를 쓰지,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 일에만 바빠요. 세상 일에만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이 믿음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영생이 약속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기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져봐야 이 전도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도 내가 빚을 져가지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아유 다음 달에는 또 무슨 수로 누구 돈을 끌어다가 이걸 메꾸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은행 이자 안 줘보세요. 은행에서 몇 달 참습니다. 이자 안 갚아도. 나중에 안 갚다 나중에는 경매 붙이는 거예요. 그 법원 판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나가야 돼.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다. 그래서 은행에 경매가 붙어가지고 30만 불에 팔아도 아무 말 못해요. 아니 그거 100만 불짜리 집인데 필요 없어요. 그냥 30만 불에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도깨비나 이 사단은요 행함이 없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귀신같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깨비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이 도깨비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함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가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다고 그랬습니다. 야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든 인류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졌죠. 예수님께 빚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옥에 넣으려고 쫓아다니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한테 빚졌지 언제 다른 사람한테 빚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길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전도하는 것이구나. 전도하는 것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빚진 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철두철미한 사상을 갖기 전에는요 전도 못하는 전도 못해요. 애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아유 우리 애 봐야 됩니다. 집안일 바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고 자기 집을 위한다고 해봐야 70년 80년밖에 더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나라 가가지고 너 이 땅에서 개만 기르다 왔구나. 너 네 자식만 기르다 왔구나. 너한테 내가 맡긴 영혼 너 어떻게 하고 너 혼자 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치는 거예요. 경치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내가 힘써가지고 자녀를 길렀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도 없어.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둠만 끼쳐. 그럼 아무리 내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써고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길렀어도 그 자식 기른 보람, 손주를 기른 돌봐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다가 말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녀를 육신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보내가지고 똑똑하게 잘 가르쳤어도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생활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활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칠 시간이 없으면요, 환경이 안 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가르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각 부서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해줘. 가르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가르치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또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약해져. 나중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소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몇백 불, 몇천 불 들여가지고 가외를 가르쳐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 없잖아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했습니다. 1000대까지. 이 은혜 속에는요, 축복도 들어있고 만사형통의 복도 들어있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이 다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를 보통 35년 잡잖아요. 30년, 35년. 그러면 1000세대면은, 1000세대면은 몇 년입니까? 35,000년이에요. 여러분, 35,000년, 작은 기간입니까? 말을 쉽게 하지만요, 1년이 얼마나 길어요? 35,0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그 자녀의 35,000년까지 1000대까지 자사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해져 갑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 말. 끝이 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태양이 뜨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 태양도 언젠가는 다 타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태양이 없어지면요, 인류는 순간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세계를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봤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떨어지고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 죽는 그 마지막 종말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세계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밝히는 빛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그러한, 교회가 따로 필요 없는 그러한 세계가 앞으로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것들, 저 무식한 것들, 저 그냥 허상을 믿는 것들, 그렇게 보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면은 아유 저놈이 언제 클까, 언제 커서 사람 모식을 할까,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기를 바라보고 바깥에 나갔다가도 오면은 야 너 밥 먹었냐? 관심 갖잖아요.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라고 했습니다. 정해놓으신 이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죽기 전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죄 없다, 너 나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 너 죄 없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그 나라 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경륜, 계획이.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마이동풍으로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마이동풍이 뭐예요? 소 앞에서 경을 읽는 거예요. 불경 아무리 읽어봐야, 한자 아무리 쓰고 글을 읽어봐야 소가 알아듣습니까? 소가 하품 만에 입 딱 벌리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소 귀에 백날 경 읽어봐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 가르치면. 인류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뭐 그것들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 네. 자기 옆편에 자기 새끼밖에 모르죠. 부모는 건성입니다. 불효자식이다. 아유 저놈 새끼 저렇게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자기 부모도 건사 안 한다고. 나라에서 건사하겠지 뭐. 그 주변에서 불효자식 소리 들을까봐 조금 관심 가지는 척하는 거지 건성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열배 부흥도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듣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열배 부흥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성경 읽고 믿어야 영혼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하루에 2800 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정상적으로 힘을 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2800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성경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읽을 때가 많잖아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그 후년 3년 지나면요 더 달라져요. 더 달라져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올해 사진하고 내년도 사진하고 후년도 3년 지난 사진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젊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눈이 맑고 잘 보일 때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는 자꾸 움직이고 약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아,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난 못 살고 있구나. 깨닫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도 살게끔 돼 있어요. 말씀 읽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법을 몰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몰라요. 손자, 손녀한테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 줍니다. 알아야.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앉아가지고 말질이나 하죠. 말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죄 만져. 성경 안 읽으면. 성경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먹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 내 자녀가 애들이 듣지 안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끊어지면 안 된대. 끊어지면. 신명기 5장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00대까지. 우리 산소막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가 여태까지 배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중심을 잡으면 안 돼.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 사람이 중심을 잡지 않잖아요? 그럼 무게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무게 있는 쪽으로. 네. 넘어져. 치우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하겠다. 내가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서 내가 이거 그냥 반드시 하겠다 하면 그냥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에 치우친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 딸딸딸딸. 그게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여호수아 1장 볼 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4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하라. 두 번째 담대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4번째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4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심 있는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중심 있는 신앙을 가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성경이 중심에 있어야 돼.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이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게 중심에 있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중심에 늘 앉아있어. 내 마음대로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영원한 삶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 뜻입니다. 들으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즉 내가 읽는 것을 내가 읽고 내 자신이 내 귀로 듣는 걸 말해. 들으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돼.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읽어갖고 새겨지겠습니까? 빗물도 수천 번씩 계속 똑같은 곳에 떨어져야
새겨지듯이 파이듯이 한두 번 읽어서 안 새겨져요. 근데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 새기라는 말씀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건성으로 읽지 마라. 건성으로 믿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마음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귀하게 모셔라. 그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10배 부흥은 고사하고 1배 부흥도 2배 부흥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해도 우리 속에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 냄새만 피우다 끝납니다. 사람 냄새만 피우다 끝나는 거예요. 아유, 뭐 행사했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고집만 세우고 말이야. 서로 그냥 말질하고 말하고 사람 냄새만 피워.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요, 자고 일어나서 서로 입 벌리고 해보세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사람은 다 냄새 나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게 자식이 어릴 때 속썩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요, 커서도 속썩이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에게 위로를 받기 원하시면 자녀한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효도하기보다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효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생명과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또 부족한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그대로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치 않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학문과 지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있죠. 거기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에 바벨론의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막 물어봤어요. 야, 이건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뭐 경제는 어떻고, 너 지금 뭐는 어떠냐? 물어봤어 다. 그랬더니 그 친구와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또 박수들, 술객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총명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요, 세상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면요, 마음이 허전해져, 방황해.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잘못 왔나?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서성거리고 방황해. 갈 길을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인을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깨닫고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공중 앞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쉬지 않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쳤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구역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바랍니다.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초대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다 알려줘, 지시해줘. 마음으로. 금식하라, 또 집사를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라. 성령이 지시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피차에 냄새나는 인간들이지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심령의 찔림을 받고 인격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요, 심령의 충격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송곳으로 콱 찌르는 것처럼 이러다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나 지옥 가겠구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가 되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없이, 충격 없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로 100번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 해주고 또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바뀌어요. 시편 146편 5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겠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죠. 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재림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좀 땅끝까지 전해다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라, 전해라 그랬습니다. 분부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요. 희생. 여러분 어디 가려면, 어디 가서 전도하려면, 어디 가려면 발로 맨날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차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비 있어야 되잖아요. 가스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성경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가서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순교했어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놓고 다 모든 제자들이, 물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또는 순교했다 여러 설이 많이 있지만 12제자 가운데 모든 제자가 다요 순교의 바늘에 올랐어요. 다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헌신했어요. 희생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가시기 전부터 일찍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가실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동행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동행의 신앙.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생애를 정리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성경에서 하루의 삶을 진행하고 또 성경에서 하루의 일과를 계산하셨습니다. 계산했단 말은 하루의 삶을 정돈하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마무리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은 내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성경에서 하루의 삶이 진행되고 성경에서 하루 일과가 정돈되는, 부족한 것은 즉시 회개하고 오늘 못하는 것은 내일 반드시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발자취.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내야 돼. 예수님이 한 거를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요, 예외 없이 성경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다 둔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단지 그냥 필요 예배드릴 때마다 그냥 꺼내갖고 읽는, 예배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동하는, 움직이는 내 마음의 중심, 기준, 핵심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믿어야 돼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성경을 찾아와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성경 마음 중심에 성경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맨날 입으로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성경,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자체가 벌써 아멘이죠. 아멘.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생활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강령이죠. 강령. 이 강령은 골자, 핵심,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줄거리. 모든 교회 부흥과 가정의 형통은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 와 있기 전까지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시력 좋을 때 성경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 그럼 복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악한 마음, 모든 시기, 모든 질투, 모든 미워하는 마음, 이 강도 같은 마음, 또 힘들이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다 무찔러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다 찌르고 쪼개고 완전히 쫓아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 여러분, 이 성경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입력해 놓으신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대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한테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나타나신다, 말씀 안 해준다, 응답 안 해준다, 그렇게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성경 읽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여러분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땅의 대통령과도 몇 시간 대화만 해도 큰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 물론 내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가 내 눈이 읽는 거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 귀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깨닫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복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지 못했습니다. 또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실천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성경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구독사를 열심히 읽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배 부흥의 불길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형통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진행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